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4장부터 5장까지 오늘 살펴본데요. 참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은 정말 이 마음이 숙연해지고 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무거운 내용, 무거운 주제를 잘 읽진 않으려고 그래요. 또 듣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똑바로 직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을 보면은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에마다 쏟아졌는고. 이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 군대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부 약탈당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5월 달에 이제 바벨론 군인이 성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성전을 약탈할 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그 화려했던 귀인들의 집들이 전부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마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금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 금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순금이 다 변질해버린 거예요. 그건 문체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다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약탈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성소의 돌들이 전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청년들, 그 예루살렘의 젊은 청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주 전에는 아주 멋지고 근사하고 그냥 든든한 이런 청년이 전부 이제 아주 볼품이 없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질 항아리처럼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들의 들깨들도 그 암 들깨는요 자기 자식들을 젖을 내줄 정도로 이렇게 모성애가 있는 법인데, 그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는 여성들이요 자기 자식들에게 젖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어야죠. 1년 6개월 동안 다 굶주리다 보니까 바싹 말랐는데 그래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글쎄 제가 이 광야의 타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들깨도 젖을 주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성들은 자기 자식에게 젖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에게 젖 달라고 아무리 칭을 대더라도 엄마가 젖을 줘야죠. 또 젖을 빨아도 젖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굶주려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 젖먹이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그냥 그럴 정도 비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다 외톨이로 먹을 것이 있어야죠. 이제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죽어 있는 거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루살렘 성의 죄악이 소돔 성보다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이여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래서 뭐 조금 기득권자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럼 갈아서 빛낸 청옥 같대요. 얼마나 그 때깔이 고운지.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버렸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그냥 전에는 갈아서 만든 청옥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게 기름기가 쫙 흐르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요 바싹 말라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숯보다 검다. 얼마나 검었으면 이랬을까? 숯보다 검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그 사람이냐? 도저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어제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칼에 죽은 자들은요 이미 죽었으니까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고통 모르죠. 이제 죽었는데 뭐.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게 갑니다. 그냥 빨리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 살아있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비참했습니다. 전부 다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그래서 이 엄마가 자식 새끼가 젖을 달라고 칭을 내도 젖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입천장이 혀에 붙어버리고 그냥 이 바싹 말라가지고 얼굴이 숫덩이처럼 돼가지고 이 도대체 전에 그 사람인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매 끼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 뭔지 우리 잘 몰라요. 이제 끼니 때가 돌아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봐요. 때거리가 없어 봐요. 이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 식사 시간 다가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나는 그래도 굶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식 새끼가 엄마 밥 줘. 그래 뭐 줄 게 없어요. 이거는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도성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 10절에 보면요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버려요. 굶주리다 못해서 너무나 굶주리다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전부 실성해버린 거예요.
다 식인종이 돼요. 식인종이. 이게 뭐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지옥이 되어버려요. 지옥이. 왜 그랬냐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라졌다. 진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불질러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타버리고, 그리고 그 화려했던 귀족들의 그 집들 전부 불에 타가 잿더미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여기 대적과 원수가 누구요? 바벨론 군인들이죠. 이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못 들어올 거야. 또 뭐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 돌아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 군대가 쳐들어가도 저 솔로몬 성전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갈 거다. 이러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군인들이요, 예루살렘 성문을 꽉 열어 젖히더니 그냥 뚜벅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마저도 그 성전 문을 꽉 열어 젖히더니 그냥 뚜벅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기절초풍을 했어요. 그냥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 군대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요, 여기는 솔로몬 성전에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떤 군대가 와도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꾸 외쳐댔어요.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 선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 확신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부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었는데 어디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의 성소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한 이유가 뭐냐? 13절이 결론이에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이런 비참한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요,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제사장들, 예언자들, 의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미워해.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 나라가. 그럼 종교가 타락하면은
결국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랬잖아요. 종교가 더 좁혀 말하면 교회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 그랬어요. 교회마저 타락해 버리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좀 있으면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14절에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과거에는요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과거에는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 옷도 화려했습니다. 깨끗하고요. 예?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전부 피에 더러워졌어요. 이제 그들이 만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려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아유 가까우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이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제 외면받고 또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되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전락돼 버린 겁니다. 전에는요 그래도 그 1년 6개월 전에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지체 높은 사람이고요, 옷도 잘 입고 그냥 때깔도 곱고요, 잘 먹고 잘 기름기가 잘 흐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옷이 더러워졌어요. 피가 다 묻었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노하해 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다시는 돌보지 않아 가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겠어요? 서민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예? 그렇죠. 바벨론 군인들이야. 그래서 이 바벨론 군인들은요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어요. 장로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 외국 이방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장로 누군지 알겠습니까? 제사장들 누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이방 군대 앞에서는 이거는 고향 앞에 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외치고 그냥 거짓과 술수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들만 망할 뿐 아니라 그들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온 국민들, 온 백성들도 그렇게 고통의 나락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은 그를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망게 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되고, 일단 지도자가 되면은요 정말 자기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뭐냐면 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 둘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싫으니까 안 돌아가고 그 대신에 외국 군대를 초빙해가지고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유지한다. 1번, 하나님께서는 어디 1번이요 2번이요? 에? 1번? 2번? 1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하지 않고 몇 번을 선택했다고? 2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번. 그 얘기예요.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는 애굽, 둘째는 그 북쪽에 누가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있었잖아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 포진되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 군이 쳐들어오니까 자꾸 사신들을 그냥 애굽으로 보내고 또 아수르를 보내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뭘 하면 돼요?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 살 길이 열릴 텐데 그것은 하기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 그리고 그 생각조차 못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 사신을 저 애굽이나 저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외국 군대 좀 초빙해서 저 바벨론 군대를 대적해서 쫓아내버리자, 이 생각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돕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헛되이. 여러분 그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으며, 구약성경 1000쪽입니다. 1000쪽.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런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나라가 어지러우니까요 그냥 자꾸만 그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그냥 보냈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 그 이방 나라를 초빙하면 이방 나라 그 군대가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 이방 군대는 누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아무리 초빙에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군인들이 움직이겠어요? 그런 생각은 천진난만한 생각이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만약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미국 누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대통령의 지휘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군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이걸 전시작전권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작전권이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 않아요. 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미군 사령관에게. 그러면 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군을 이제 지휘할 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군을 지휘하겠소?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지휘하겠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속히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해서 우리 대통령의 귀속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똥별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데모를 해야 돼. 이거 전시작권 회수했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거 데모를 해댔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형편입니다. 외국 군대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전시작전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자유학당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될 뻔했다가 이명박, 박근혜 완전히 우리 안 받겠습니다. 미국에서 준다고 해도 안 받겠대.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 외국 군대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예레미야 애가 아주 그냥 똑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방 군대는 절대로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사신을 이 아수르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30장 4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덥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방 군대 좀 초병에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냥 맨입으로 되겠어요? 맨입으로? 아니죠. 군대가 움직이면요 막대한 경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가면서 6절에 보면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했거든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냥 손을 비벼대면서 그냥 뇌물 갖다 바쳐도 그 모든 은건과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좀 군대 좀 파병해 주십시오. 아무리 군대가 오더라도 그거는 돕지 못, 무익할 뿐이에요. 그런 짓을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은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살 길이 열리려면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자꾸만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이방 나라 군대의 마병 힘을 의지해 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라도 온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읍시다. 이렇게 교회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7장을 보십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치니까요.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자꾸 아수르로 가. 아니 나라의 위기가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면 어디로 가야 돼? 에?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께 가야 사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면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질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뭐죠? 귀소성이에요. 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놔도 정확하게 제 집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둘기의 특징 아닙니까? 귀소성.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을 못 찾아가요. 어리석은 비둘기니까. 아니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면은 제 집이 어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제 집인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엉뚱한 집으로 가. 엉뚱한 이웃집 옆집 아저씨 집으로 가. 그냥 그게 뭐요? 아수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가 틀려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맞아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예루살렘도 불에 타버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면 예레미야가 4장 17절 다시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봤도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 길이 뭡니까?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져서 어떤 이방 나라가 이 나라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교회도 안 합니다. 저 미국 의지하냐. 미국이란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교회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인지 저희 미국인지. 정말 통찰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는데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음이요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렇게 이방 나라 의지하다가 그냥 이제 종말을 맞이했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이 바벨론 군인들이요 굉장히 빨랐다는 것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의 콧김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이 바벨론 군인들의 꼼짝달싹 못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철석같이 믿던 자기들의 리더들이요 바벨론 군인들 앞에서는 힘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또 한편 바로 옆에 있던 에돔 족속들은요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아이고 잘됐다, 저거 같은 동족인데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돔 족속들이 손뼉을 치며 쾌제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 이것들 지금 손뼉을 치고 쾌제를 부르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너희들도 당할 거야 이것들아, 이런 얘기죠.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에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자신들의 동족들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꾸만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또 애굽 사람과 친하면서 나를 유지하고 또 평안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뭐 수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미국하고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걸 아주 철석같이 진리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니까요.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조상들은 그 죄값을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후손들이 또 문제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값을 후손들이 담당한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싸여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양식을 얻으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 그렇게 양식을 얻기 힘들었다는 거지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얼핏 하면요, 바벨론 군인들이 출몰해 가지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말린 사람이 없습니다. 말렸다가는요, 죽임을 당하려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이 다시 놀이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열강들의 군대 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당시 예레미야가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예루살렘 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네이다. 그래서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왕이 타락하니까 또 왕정을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셨잖아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예언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목이 쉬도록 외쳐서 돌아오도록 했지만은 저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너희들 말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좀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좀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봄이 되면은 좀 가구들만 이렇게 배치만 바꿔도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좀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편에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특별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어떤 굉장한 고통을 겪었지만은요, 그런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걸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모아 가지고 오늘날 구약 성경의 형태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깊은
어떤 섭리와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너희들 좀 가라. 환경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해서 다시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그런 상황이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정통으로. 나 혼자 나 하나쯤이야,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마이크 좀 주실래요? 예. 예. 아니, 질문하시라죠.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죠. 예? 네. 제가 목사님의 아까 성경 내용을 쭉 읽어주시는데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여기서 말해도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애국과 아수르의 계속 사신을 파견하고 어떤 내용들의 외교적인 관계가 계속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일을 해서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6.25 때 일어나가지고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런 과거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현재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미래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관성의 법칙이 계속 작용해서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만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과거에 미국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드는데, 저도 자꾸 나이 들면서 옛날에 과거에 성공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항상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대로 계속 아집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글을 읽을 때 계속 제 생각입니다. 은혜가 넘치네요. 예?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렇죠. 저도 동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항상 그건 정답이잖아요.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과거에 성공했다고 그 방식을 아집대로 계속 해서는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네. 그래요. 제 생각도 이제 당장에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나중에 과연 그때 그 방법을 썼던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그거는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요, 6.25 때 그 얘기를 뭐 미군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 만약에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럼 공산국가 됐다고요? 공산국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했을 때 거기서 뭐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그 또 확신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또 올바른 뭐 결론을 맺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더 크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또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자기는 좋은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예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미군 도움 받아가지고 6.25에서 뭐 벗어났다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 자, 혹시 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남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남. 우리가 그 북베트남 뭐예요? 우리가 월맹군 공산국가라고 알고 있죠? 공산당. 그러면 이제 남쪽은 남베트남은 미군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이 북베트남은 우리가 월맹군에 했던 사실은 북베트남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죽창 가지고 싸워. 죽창 가지고. 그 누가 이겼어요? 네? 북베트남이 이겼잖아요. 그럼 그곳이 지옥이 됐습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북베트남이 통일했잖아. 그러면 그 공산국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북베트남 지금 공산국가예요?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이 얘기는 굉장히 참 예민한 얘기고 위험한 얘기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요, 그게 틀린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받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것이 이제 제일 완전한 방법이고 궁극적인 방법인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외국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남유대 역사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나라가 망했다고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또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당장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어떻게 뭐라고 외쳤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계속 외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예레미야가 5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아마 묘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그걸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그 당시 상황이 너무 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당장에 뭐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아이고 내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이런 차원에서 살펴봐야지. 평적에 뭐 세상 방법 동원해 가지고 뭐 위기를 벗어나고 뭐 조금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한국교회 이 기복신앙, 신비주의, 번영신앙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 더 나가서는 뭐 이제 방언기도 그 정도 하면은 뭐 자기 신앙 좋은 줄 압니다. 이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제가 오늘도 그 성경 강좌 산청에서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오신 분이 전국에서 오셨죠. 뭐 그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다들 공감을 해요. 야,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고 근데 어디 가도 이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산청 그 골짜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이 각 교회들마다 좀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받들고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부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나 번영신에 빠져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고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이거 깊이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냥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 돌아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비통한 눈물을 보면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니, 피눈물 흘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이러한 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다시 점검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도와달라.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